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몇 권이죠? 60번.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39, 27 해서 66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장. 그런데 신기하게도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적고 있고 뒤에 27장은 신약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0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이겠어요? 신약이겠어요? 신약 중에서도 첫 장이 되겠죠.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신약의 첫 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간직하여 달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봐야 되는 책이 또 40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할 때요, 미리 알아야 될 기본 지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해 놓은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금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얼마나 방대한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재림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방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받을 때 이사야가 살았을 때가 뭐냐면 BC 700년경이에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 재림, 천년왕국, 천국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언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뭐 몇 년 내, 적어도 몇십 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또 가깝게 그것이 나하고 연결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것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몇 년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시대 사람으로 본다면은 700년 생각을 해보세요. 700년. 그 다음에 초림 다음에 재림은 2020년인 오늘에도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초림, 재림, 천년왕국, 천국을 66장 속에 써놓고 계시면서 이것은 초림의 얘기야, 이것은 재림의 얘기야, 이것은 천년은 이렇게 시간적인 것을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이게 우리는 시간을 사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난해하다고 할까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니까 쫙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초림의 얘기, 아 이것은 재림의 얘기야, 이거 천년왕국의 얘기야, 그리고 이거 천국의 얘기야 하는 것을 지금은 구별할 수 있고, 제가 또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0장의 얘기를 보더라도요, 40장의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냐, 이거 그대로 이사야는 이제 말씀을 했는데 누구한테 한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기를 지내고 그 포로기를 지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 라고 했을 때 거의 한 5% 정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나라로.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 지금 이사야 40장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을 그때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에 지지도 않았어.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다고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사람,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니까요. 사는 사람한테 나중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가서도 70년을 지나고 70년에서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했다. 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전부 다 영감이 있으니까 영감이 총동원돼야 됩니다. 그 남은 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남은 자가 그 당시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한참 갭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말씀이로구나. 그러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신부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런 말 하잖아요. 농부가 왜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곡식을 거두려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인데 인류의 역사에다가 뭐를 심어서 농사 짓죠? 무슨 농사 짓는다 그랬죠? 뭐 심었어요? 예수 심으셨죠. 그럼 뭐를 거둬야 돼요? 예수 거둬야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사야 신약 성경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는 열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열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신부라는 단어, 이때 신부는 bridegroom, 캐톨릭의 신부가 아니고 신랑 신부하는 신부다. 또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다. 장성한 자다. 온전한 사람이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 요거 예수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1차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0장 신약의 첫 번째의 이 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부 후보생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 신부 후보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의 말씀이 뭔가를 보세요. 40장 1절을 보시면, 40장 1절 성경을 펴서 이제 같이 쭉 나가야 돼요.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위로하라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부터 나와. 무엇일까요? 지금 남은 자들은 신부 후보생들에게 하신 상태는 뭐냐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40장 2절 3절 4절 그냥 쭉 읽어가기에는 이게 너무 깊은 얘기예요. 깊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셔.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만난다면 만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만큼 어떨까요? 우리가 상해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10초만 하나님의 나를 위로한다 이 말씀을 속에 이렇게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 2, 3, 4, 5, 6에서 10 이렇게 10초 동안만 멈추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필링을 자기 속에 지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장 2절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죠. 신부 후보생이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있는 첫 번째의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2절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마찬가지예요. 신부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신부 후보생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야. 특징.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내가 봐도 정말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도 이 땅에서 문제가 없이 잘 살다가 죽기까지 잘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조상의 죄가 내려온다라고 치면, 아니 형제가 셋이면 셋, 다섯이면 셋 똑같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형제 중에 다른 형제는 괜찮은데 왜 나만 라이프가 이렇게 튀고 라이프에 이렇게 어려움이 내려오느냐,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조상의 죄가 나한테만, 형제 중에 나한테만 와가지고서 조상의 죄가 내려온 거는 모르겠지. 그냥 왜 나만 이렇게 별나게 인생이 이상해지느냐, 이런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꽃 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꽃 피우면은 죄가 꽃 피우고, 죄가 꽃 피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야. 죄질 짓을 했으니까, 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과 막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 보세요. 우리 속에 조상의 죄 다 내려오죠. 우리가 부모 닮아서 태어난 거 조상의 죄 내려오죠.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지은 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의 죄도 있어. 이건 죄라고 할 수 말이 좀 이상하지만 팔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팔자. 그거에 맞춘 또 이렇게 공격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부 될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이런 것들을 꽃 피운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내라. 배라는 것은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야. 죄를 그냥 죄라고 하는 죄는 다 꽃피운, 네 속에 있는 죄를 다 꽃피운다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근데 내 복역의 노역, 또는 전에 성경은 복역,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는 이제 끝나면은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특히 40장도 이렇게 읽을 때는 시기를 지금 내 상태에서 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끝난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끝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선 2절부터 볼 때 내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는데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끝나는 분도 있어. 그러나 끝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 죄를 하나님이 그냥 다 뒤엎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이 심판이 안 일어나는 사람,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죠? 내세에서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에서 죄는 반드시 깨끗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이, 배상이 있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리 받는 것이죠. 미리 이제 받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죄를 이렇게 막 터는 일을 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40장 이제 6전으로 건너뛰어야 돼요. 신부 후보생이 맨 먼저 지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죠?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의 도대체 뭐 때문에 살며 남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말씀과 하나 되기를 제가 늘 부탁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간, 눈, 심장같이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함이 있게 됩니다. 맨 먼저 알아낼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생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가 이뤄내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모든 육체와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시든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를 반복해서 22절에 가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인생은 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때가 되면 다 풀같이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근, 쑥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라서 먹었어. 그러면 당근 쑥 어디 갔어요? 없어졌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이 그런 들의 풀과 같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일어나는 그 열매,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다 없어진다는 거야. 다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꽃이라는 것은 그 풀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육체의 아름다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째라고 지혜를 받고 나서 깨달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이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까 바람이야. 아무것도 없어. 잡고 나니까 바람, 아무것도.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뭐하러 태어나서 뭐하러 이렇게 수고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취는 다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이제 9절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느냐면은 높은 산에 올라야 돼. 영적으로 고지에 오른 사람이 요거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은 사람은 여기 뭐예요? 너는 힘써 이 메시지를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보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주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며 그의 팔로 다스릴 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천국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언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한 상급과 보응이 그때 일어난다.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른 사람만이 깨닫고 또 목이 터져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내세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 상급이 되고 무엇이 보응이 되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아까 여기 한 것처럼요, 하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딴 거는 다 없어지는데 영원히 그대로 워킹 하는 것은 뭐만 워킹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워킹한다.
딴 거는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워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만 쭉 천년왕국 천국으로 재림 때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만이 남아서 이것이 재림 때에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테이터스가 된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 땅과 함께 그냥 다 없어져, 사라진다. 여기 읽은 것처럼 그냥 사라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또 써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0장 12절부터 17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에 넘어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40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띠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기 한 가지만 봐도요. 레바논은요. 숲이 아주 커지고 그 숲도 나무가 너무너무 커서 이 레바논의 이 나무들이 성전과 큰 건축물의 이 나무로서 최고급의 나무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뭐예요? 레바논 전체 있는 나무가 하나님 땔감하는 거에도 부족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곳 더 21절부터 읽어보세요. 21절부터 26절까지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사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동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오늘 또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상급과 보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무엇인지 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됐을 때 오늘 이제 40장 4절부터 하는 말씀은 신부 후보생들이 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해야 되는 5가지가 꼭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야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뭐야? 이건 다 이제 우리 신부 후보생들을 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골짜기. 열등감이 도두어져야 돼.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돼. 교만한 거 내려가야 돼. 다음에 고르지 않은 곳이 지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굽은 거라는 건 뭐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그거 다 성경적으로 다 펴줘야 된대.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험한 것은 뭐예요? 왜 험한 곳의 또 다른 이름은 돌짝밭.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돌짝이 있어서 울퉁불퉁해. 근데 이것이 평지가 돼야 돼. 돌짝의 다른 말은 뭐예요? 귀신, 사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 귀신 쫓아내야 되고, 담배 귀신 쫓아내야 되고, 음란 귀신 쫓아내야 되고, 샤핑 중독 쫓아내야 되고, 또 트라우마, 상처도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힐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부들이 해야 될 것은 열등감의 문제, 교만의 문제,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의 문제, 내 안에 귀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빛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나를 비춰줘야 돼요. 이것이 문제는 깨닫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 나한테 이런 열등감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교만함이 있었구나. 이런 귀신이 내 안에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깨닫는 게 첫 번째. 이건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쌈만 나요. 쌈만 나.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가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네 가지. 근데 5가지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왜 골짜기는 낮춰지고 높은 거 골짜기를 올라가야지 높아져야 되고 또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또 막 돌짝은 치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신부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으면은 신랑이 차 타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길을 닦아놔야지 길이 망치면 못 온다는 거야. 길이 다 막혔으니까. 깊게 패였으니까 못 오고, 높이 교만이 있으니까 못 오고, 못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을 닦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주님이 오는 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 마지막으로. 4가지라고 5번째는 우상. 그래서 40장에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우상의 얘기를 하나님이 이게 거기다 끼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상은 나타나는 부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행복이 중요하고 수도 없이 많지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순서가 자꾸 바뀌어져야 돼. 그 위에 열등감이 무너지고 교만함이 무너지고, 열등감 무너지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가치관이 교정되고 이렇게 점점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하는 순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이게 신부예요. 그쵸? 하나님을 네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힘듦이 너에게 상급과 보응으로 다 갚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재림부터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하려는데 여기 보니까 이 40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이거를 시온이라고 했고 또 내 백성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이라고 또 했어요. 신부 후보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고 하고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마음에 닿았습니까? 네. 자, 마음에 닿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라서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신부보생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상해 있어요. 지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닿게 지금 잘 얘기하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 무엇이 나오는가? 요게 나와야 돼. 마음이 열리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27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까? 요 소리가 저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와야.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것까지를 끌어낼 수 있어요. 끌어내서. 이 말이 뭡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은 계속되며 하나님은 왜 내 일을 처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요것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신부의 속에. 근데 요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49장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읽을게 보세요. 49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자, 이제 시온이가 이제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직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속에 딱 박혀있는 아주 그냥 완전히 박혀있는 한 그 메시지가 있다고.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시온이 마음에 그냥 한 맺힌 게 있다고죠. 뭐라고 근데 그 한을 지금 내놓는 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만 나를 버렸고 나를 잊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속에 이게 정말 메시지를 잘 전해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내 인생에는 심판이 임하는 인생이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서 속에 있는 맺힌 것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반지를 끼잖아요. 또 사진을 갖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보다 더한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디 가든지 간에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런 것이죠.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네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면서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의 앞에서 떠나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아까도 마음도 상해 있었지만 몸도 지쳐 있는 거야. 지금 지쳐 있어요. 이제 지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고 나는 힘이 다했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곤한 거
알겠는데 곤비는 뭐야? 곤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의욕을 할 마음이 없어졌어. 지쳐가지고. 왜 그럴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보상. 근데 보상이 제때 안 나와. 이런 것 때문에 이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부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가는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금 무능하고 나는 아무래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을 다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얘기하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에서는 이제 일의 핵 이후에 한 그 말, 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불신앙이야, 너 그거 불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인 것을 얘기해주고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은 뭐예요? 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앙망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내가 들어가 봐야지. 이런 게 앙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는 누구나 그런, 네가 특별히 뭐 죄가 많아서라든가 나빠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당하면 또 그런 길을 걸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하지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네가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고서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중단하는 거를 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선한 열매를 예견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중단의 영이에요. 반드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영이 마귀예요. 뭐든지 하다 보면 되는, 중간에 가담하는 것, 요게 사단 역사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주여 넉넉하오니 로뎀나무 밑에서 말입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됐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지침의 끝인 것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쓰러졌었지만 바로 로뎀나무를 통과를 하면서 세임받는 노하우를 깨달았어요. 세임받는 노하우. 세미한 가운데는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노하우를 깨닫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엘리야 어떻게 끝났죠? 엘리야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 뭐예요? 승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고 지금도 엘리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 여러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다윗도요. 너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되었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부하고 존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20세까지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야.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과정은 막 그냥 뭐 하늘과 땅을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하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끝을 맺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엘리야같이 다윗같이 모세같이 해서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런데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마지막 절인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야, 여러분. 앙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새 힘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독수리는 가장 높게 나르는 새인데 독수리가 날개칠 때 독수리는 힘이 안 드는 게 특징이래요. 그냥 슥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게 막 달려왔잖아. 그런데 새 힘이라는 것을 새자가 붙은 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새 힘, 새 노래, 새자 붙은 거, 새 영, 그거는 다 해 위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힘을 받기 시작하면 일이 힘들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힘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슈퍼 힘을 막 나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힘이 안 들어. 일의 진행도 힘이 안 들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신부의 한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며 내 기도는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요구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데까지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불신앙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들, 그리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귀신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분별하여서 요것들을 깨닫기를 내쫓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나온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숨겨진 사정과 원통한 것과 처리해 주시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골짜기가 높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돌짝밭이 평지가 되고 굽은 것들이 펴지고 모든 우상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그렇게 하여서 영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영생에서 최고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먹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